오늘이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곧 35분만 지나면은 2025년 새해가 밝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세월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느끼시죠? 세월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일본 온 지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누가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이번에 한국에서 일어난 그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로 179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인생이구나. 인간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한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179명 모두가 자기가 그날 죽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에 목숨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최선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의 설교 제목을 예수가 좋은 사람들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수가 좋은 사람들, 저도 예수님이 무척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미나상 뭐 오나지 데스까? 그렇다 소 데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에 바로 미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에 바로 미친 사람 사도 바울을 많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봐도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정통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자랐습니다. 최고의 율법 학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십자가죠? 여러분, 너희가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다. 이것을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 예수 십자가만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다 같이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지식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일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가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예수가 좋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화가 난 사람들의 고발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부터가 그 재판 받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라고 쭉 얘기를 하니까 총독 베스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아니라고,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예수에 바로 미친 거라고. 그곳에 아그리빠 왕도 있었거든요. 바울이 또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께서도 이 일에 대하여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아그리빠 왕이 듣다가 네가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때 바울이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요, 아그리빠 왕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을 하고 재판이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물러가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고. 아그리빠 왕도 뭐라고 말했느냐?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 받겠다고 상소만 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바울은 예수에 바로 미친 사람 맞습니다. 예수가 좋은 사람도 맞습니다. 바울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요 구세주요 참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일생 동안 예수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전부였어요. 저도 예수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예수가 전부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 이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 신앙적 이력서만 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보다 예수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도 당당했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서나 당당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성경책도 당당하게 보라는 듯이 들고 다녀야 돼요. 전철 안에서 사람이 많이 보는 어디서든 성경책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 많은 식당이나 회사에서나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기도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모두 다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2024년 신앙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새로 다가오는 2025년은 바울처럼 당당하게, 여러분 당당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 총독이 베스도가 네가 미쳤다고 말을 했을 때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고,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의 바로 미친 거라고 말한 거란 말이죠. 당당하게 더 한술 더 떠서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볼 때는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또 미친 사람과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 많은 학문을 가진 자가 예수에 쏙 빠져가지고 정말 안 됐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도 베스도의 말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이 정말 그런 사람입니까? 진짜 바로 예수에 미친 사람이고 오직 예수를 자랑하는 그러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부러운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미쳤다고 볼 것입니다. 왜요? 그 많은 학문을 다 포기하고 예수에게 미쳐서 여기를 가도 예수, 저기를 가도 예수, 총독 앞에서도 예수, 왕 앞에서도 예수, 감옥에서도 예수, 감옥에서 나와도 예수, 길거리에서도 예수. 완전히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고 봤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바울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지만 술세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부귀 영화도 다 마다하고 고생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천국 구원을 주시는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또 몇 번이고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세노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그 위험을 겪었습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겪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가 좋아서,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결코 미친 자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입니다. 바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예수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바울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닮고 싶은 인물입니다. 신앙의 표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꿈은 주의 종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선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자기 스승 가말리엘처럼 유명한 율법학자가 되는 것이었고 유대 종교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에 온전히 붙잡혀서 예수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게 해준 사람입니다. 그분이 친구든 아는 사람이든 아내이든 남편이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이끌어준 그 사람이 제일 고마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나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으로써 대가를 지불하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예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지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것입니다.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평생을 예수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했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16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해주신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먼저 믿은 예수,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전해주라고, 저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라고 먼저 믿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믿게 된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직 지옥 가는 줄 몰라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바울의 마음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추어 선수는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프로 선수는 돈 받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돈 받고 선교사가 된 것도 아니고 연봉 받고 전도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고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보이는 거예요. 예뻐 보이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로 보이는 겁니다.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에게 욕을 했는데 예뻐요. 그냥. 왜? 예수 만난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게 눌리는 거예요. 기쁨에 눌려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었고 일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고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기쁨으로 예수 복음을 평생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좋다면 2025년부터는 매주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기쁨으로 봉사하십시오. 기쁨으로 전도하십시오. 기쁨으로 하는 일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기쁜 일, 즐거운 일,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믿는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좋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귀하다고 믿는 사람은 못할 일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아도 좋고 밥을 굶어도 좋고 풍랑을 만나도 좋고 감옥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러 매 맞고 쫓겨나고 밥 굶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될 일들이 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손으로 천막을 만들어서 선교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멀고 먼 길을 걷거나 배를 타고 순회하며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기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가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아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만약에 바울이 음악도 잘했다면은 아마 난 예수가 좋다고 이 찬양을 제일 먼저 만들고도 남았을 거예요. 바울같이 예수를 좋아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예수가 좋아지면 사람이 좋아집니다. 친구가 좋아지고 하는 일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5년이 곧 다가왔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10분만 있으면 2025년입니다. 2025년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시길 바라고 기도하는 것마다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5년 새해가 곧 다가옵니다. 2025년 새해에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2025년에는 하나님께서 모두를 축복해 주시어서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